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의 1077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동안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고 살다가 성장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합니다. 앞으로 저 여러분도 더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씁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특히 사람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해야 될 그런 결과에 대한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냐면 복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과연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저주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주를 하는 사람, 저주를 따르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왜? 자녀니까. 그럼 참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무엇으로 볼까요? 행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첫 번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능력과 내 힘과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저주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께 떠났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누가 있냐? 세상의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온 만물을 다스리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집착을 하면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아살의 신에게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저주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결과는 뭐냐? 사막의 떨기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 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대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외로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살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대로 다 태어났거든요.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근데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대로 그들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우상과 헛된 것에 마음에 두고 그것에 경배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인생의 끝은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버림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길에 세 가지 특징을 주셨지만 감사하게도 말씀 속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럼 복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가 있냐? 7절과 8절을 말씀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첫째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뭐 물질의 복을 얘기하면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뉘앙스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을 받아야 하는 일을 합니다. 모든 것에 건강의 복, 재정의 복, 모든 통유의 복을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여기서 복이란 히브리어에서 뭐냐면 번성한다, 점점 크게 잘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에 보면은 좋은 선물, 베풀어 주신 은총, 또 좋고 아름다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 받는 건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과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받잖아요. 왜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가요? 또 천국 가야잖아요. 천국. 결국은 천국 가는 게 우리 최종 동창역의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도 받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다르게 살라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해야 된다. 너도 그 어두운 곳에 죄와 허물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시켜서 너를 전도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잖니. 그러면 너도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내 자녀로 네가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너의 첫 번째의 사명으로 삼고 목숨처럼 해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자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런 걸 안 해요.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성령,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순간에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라 명하네,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요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복을 받아서 뭐 나 혼자 누리고 뭐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주변 사람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 나의 건강을 준다. 나에게 뭔가 봉사를 하게 한다. 찬양을 하게 된다. 주의 길을 가게.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받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음 평안해지고 어떻게 해요? 범사가 형통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 과정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병원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고치니까 이제 막 은혜롭게만 이제 예배 생활도 하고 다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각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 은혜 오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판에 항상 죄가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여유가 있고, 그런 아픔이 치료가 되고, 또 돈이 없는 돈을 뭐 여러 가지 잘 되면은 까먹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까먹는 거죠. 그리고 언제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 행동 아니라 안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든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써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일이 있어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은 다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복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 되시고 라고 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관계된 게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는 복 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행복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고, 뭔가 저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달라 보이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행복한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나의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해요. 형통이라는 얘기는 물질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기쁨의 생활, 남에게 어떤 베푸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 거기에. 그래서 그런 형통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은혜에 더 복에 복을 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돼 있어야 되고. 왜?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 사람이니까. 나는 내 몸은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침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이미 여기서 우리 각자의 다 직분이 있잖아요. 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 집사님 다 이렇게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뜻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왜? 그 뜻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아가라고. 그 말씀이십니다. 물론 복은 인간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또 의지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또한 저와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가면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다고 했어요. 가뭄이 왜 안 오겠어? 오지만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가뭄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을 나에게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뭄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들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잎이 청청하면서 얼마나 푸르른 나무가 되면 결실이 맺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는 그러한 복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사막 때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 불볕더위가 또 심하고 정말로 아주 막 살인더위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막지대에. 그러나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들은 불볕더위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를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어디에다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서 우리 존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그 여건을 보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그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뭘 것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 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은혜를 얻지 못한 그런 생각과 행동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는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뭇잎처럼 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1절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복 있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물론 보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단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은혜가 있어야 돼. 어떤 시간에 어떤 때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형통해. 우리가 항상 맨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면은 물론 우리 각자는 우리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고 나는 괜찮아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가족이 봤을 때는 왜 엄마는 왜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은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 지금은 과정이니까 그게 뭐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 형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세요. 제가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겠지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 다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부족함이 없어요. 뭐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헌금 생활 다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견고히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예수님의 주파수에다가 맞춰야 돼. 그러면 어려워도 어려움을 안 느껴요. 왜냐면 여러분 뭐 내가 뭘 물질을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없고 뭐 힘들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히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이 영적 상태가 예수님께 다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일을. 안 될 것 같죠?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저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 말을 하면 언행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셔요. 여러분, 항상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믿음 생활이 이렇게 성장, 믿음이 좋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딱딱딱 입으셨어요, 제가.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제가요, 한마디 말하면, 제가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물론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실종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롭게 저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줘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두려움과 걱정의 악조건을 제거시켜줘요. 8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걱정이 없는 게 아닌데, 두려움 걱정이 올 때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더라고요. 무슨 큰일 날 것 같잖아요. 큰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 이 문제에 앞서서 이거 갖고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금방 끝나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려 계세요.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는 시련과 좌절과 역경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항상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구나,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오는 것은 잠깐은 좋지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님께 제거시켜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장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9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그 마음판에 부패한 것이 뭐냐면 시기, 질투, 그리고 막 원망하고, 그다음에 막 미워하고, 불의하게 행동하고, 여러 가지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것이 부패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패한 마음 속에 누구는 그런 거를 인간은 알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무슨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로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그사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사. 회개를 반드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그런 부패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거를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그 부패한 마음을 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죠. 왜?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 있는데, 죄가 가득한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거든요. 잡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패한 마음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이거를 털어내야 돼요. 다 털어내야 돼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셔가지고 참 생명의 그런 근대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얘기한 그 자고새잖아. 자고새가 뭐냐면 이 자고새는 자기 둥지에 가서 자기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알을 품어가지고 열심히 품어가지고 결국 부화시켜서 나중에 살려가지고 다 뭘 갖다 주잖아, 이게. 그죠? 결국은 딱 이렇게 살려놨는데 나중에는 자고새 어느 정도 애들이 크면은 그거 남아있어요? 날라가고 말잖아.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채우는 것 같지만 그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나한테 없다는 거죠. 허무하게.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의나 어떤 공로는 다 없어져요. 요즘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다 놓고 가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무슨 재정적인 거, 또 어떤 시간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뭘 바라시는가를 한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믿음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서 복을 받게 되고 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서 또 두려움과 어떤 그런 걱정의 악조건들을 제거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늘 만남.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면 결국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삶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또 두려움과 또 걱정에서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또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 축복해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또 사업과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